예레미야는 사람들이 가장 읽기 싫어하는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심판, 징벌, 징계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아도 우리가 사실 광고 시간에 웃으면서 성경 봉독을 시작했지만 이 내용 자체가 만만치 않은 내용들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즈를 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라. 여기 보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이 바람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광야의 바람인데 이 바람은 광야 유다를 삼키기 위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는 키질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더 단순히 더 잘해라 이런 경고가 아니고, 경고를 위한 바람이 아니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위협이라는 거죠. 12절에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해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킬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하면 그들은 구름같이 올라오고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이렇게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유일한 이유는 유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죄악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거역했다 이렇게 나오죠. 거역한 것이 죄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거역한 것,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한 건데 어떤 행위를 배반이라고 한 건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광야로 갔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오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포함한 1세대가 다 죽었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남자들과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딱 2명만 살았죠. 여호수아와 갈렙 많고 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여호수아가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착하게 살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다른 민족들과 같이 말아야 된다. 남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족속을 다 몰아내게 하신 겁니다. 근데 가나안에 사는 동안에 사실상 전에는 그들이 노예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런 생산을 한 적이 없었고 만나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에서 본 민족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신세계였습니다. 완전히 신세계. 깜짝 놀랐죠. 자기를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농사 짓고 막 정말 멋있고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동안에 옷도 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옷을 계속 입었다는 말입니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도 계속 똑같은 걸 신은 건데 그런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죠. 문명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는 문명이 아니고 가나안의 신들, 가나안의 종교들까지도 한꺼번에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너무 닮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없는 부귀와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이었어요. 지금 우리도 너무나 많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과 하나님 없는 부귀가 마치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줄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를 논하잖아요. 이게 되게 웃기는 일입니다. 직업이랑 사회적 지위랑 무슨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이렇게 이 정도 직업이면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 밑에 있는 댓글에 하나 있어서 제가 좋아요 추천 눌렀는데 그 댓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업이랑 사회적 지위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웃기군요. 근데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건데 마치 그런 것들이 사회적 지위와 연관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차라리 사회적 지위를 논하겠거든 인격을 얘기해야죠. 그 사람 얼마나 인격적이냐, 얼마나 인성이 좋냐 이런 걸 얘기해야지. 예를 들면 직업이 뭐야? 이거는 아주 웃기는 일인데 그게 우리가 가진 잘못된 믿음이죠.
아주 천하의 잘못된 믿음. 여러분,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없는 부귀와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이 어떤 것인지. 그 정점에 있었던 시대가 므낫세 시대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고 아몬에서 요시야로 이어지는 요시야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시대를 지나면서 남유다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풍요로움과 그 안정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할 때 너무 당연하게 윤리적이고 십계명을 어겼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흠결이 있고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회개한다고 할 때도 당연히 그것들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는 거,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를 회개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죄는 그런 거가 아닙니다. 그런 거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겠다, 이런 거 우리에게 있잖아요. 다 우리 애가 취업만 하면 좋겠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번에 무슨 값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그게 죄라고요. 내가 대학에만 합격하면 되겠다, 그걸 보고 성경이 죄라고 한다고요. 예,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데, 이제 이것을 가지면 내가 안심이다, 그게 죄입니다. 내가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더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내 삶의 안정을 이루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을 거역한 거고 하나님을 배반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거역이라는 말을 하시는데, 거역이라는 말 속에 담긴 것처럼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그런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폭풍 속에서가 광야였다면 가나안 같은 풍요의 길을 갈 때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때만 풍요가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였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안정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렸는데 하나님께 게으른 건 정말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예, 막 아플 때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다, 건강해지니까 이제 막 이렇게 된다, 이거는 심각한 죄라고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정, 하나님이 내 전부고 하나님이 내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을 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완전히 사람들을 다 착각하고 잘못해서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는데요, 그거는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질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걸로 살아가는 거죠. 순간순간 느껴지는 필요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겠어요. 건강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게 그에게 복인지를 정말 모르겠는 순간인 거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 삶의 끝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대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정말 잘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익숙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시스템으로 그냥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종교 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도 왕으로 믿고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지, 기독교를 종교 취급하는 건 너무 심각한, 그거는 하여튼 그런 거죠.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여 미루라. 재미있는 대조라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보이는 것의 반대말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많은 성도들이 읽기 싫어하는 성경입니다. 징벌, 징계, 심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런 말들은 사법적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호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동시에 유다 백성들을 좀 잘하면 좋겠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중간에 끼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매일 울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별명이 그렇게 붙었죠. 19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시면 계속 우는 내용이 나오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었냐면 그 바로 뒤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올 만큼, 애가는 눈물의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만큼 예레미야는 엄청 울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였어요. 하나님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 백성들에게 가서는 매일 뭐라 그랬냐면 예레미야가 제발 좀 잘해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때는 제발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 백성들한테 가서는 제발 좀 잘해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근데 그게 예레미야의 마음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렇게 무섭게 경고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딸 백성에게 너는 내 자식이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사법적인 위협이나 경고가 아니고 애원입니다. 나는 너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거를 위해서,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뭐라도 할 작정이다. 뭐라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죠. 이거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진짜 잘할게요, 그런 말들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정말 눈꽃만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에 속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제일 못난 기도,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면 10에 2조를 드릴게요, 그런 말 하지 말고 2조를 하세요. 그건 정상인데 뭐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웃기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요구를 듣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종이 아니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아픔 중에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풍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 존귀함이 채워지고 영광과 명예를 세워가는 거룩한 우리의 오늘과 우리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 폭풍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풍요 속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심을 깨닫는 우리의 매일의 날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